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복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 마치 복이 오기는커녕 자꾸만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곤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불운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복이 오기 전에 겪는 통과 의례와 같은 과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산속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전에 땅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와 성장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화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통증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며 새로운 건강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비로운 과정을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화와 확신으로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연불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마치 낡은 집과 같아서 새롭게 단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묵은 때를 벗겨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불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고 또 부르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업장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업장 소멸의 전조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하면 먼지가 폴폴 날리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때로는 지저분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묵은 먼지에 기침이 나고 숨겨져 있던 곰팡이를 발견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평소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나의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생각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스크린에 비춰지듯이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마음이 아프거나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갑자기 마음에 걸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갈등이 불거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내가 연불을 게을리했나? 내 복은 언제 오나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연불을 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수행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지녀 독송하되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면 그는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고 업신여김으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연불 수행을 통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 전생과 현생에 쌓아온 좋지 않은 업들이 정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독한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병이 낫는 것처럼 연불은 우리의 업병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때로는 몸살을 앓듯이 마음의 통증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식이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늘 돈 문제로 속을 썩였지요. 불자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부르며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들과 더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들이 버럭 화를 내고 나가버리고
불자님은 그 일로 상심이 너무 커서 연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모든 불운의 원인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을 빌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다 털어놓더랍니다. 불자님은 그제야 아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직업을 찾아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고 불자님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힘입니다. 잠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더 큰 평화와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새 옷을 입기 전에 낡은 옷을 벗어던져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묵은 업을 소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던지는 과정에서 잠시 추위를 느끼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연불 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구나.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불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비료를 주는 일과 같습니다. 묵은 잡초와 돌멩이를 걷어내야만 비로소 좋은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불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잠재력이 깨어나고 지혜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마음의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상치 못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만나 당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평소에 잘 풀리던 문제도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과정은 단순한 주문 외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연결되는 심오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 집착, 분노, 질투 같은 번뇌의 그림자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불자님은 연불을 열심히 하던 중에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분이 갑자기 세상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한 것이죠. 또 다른 불자님은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이 강렬하게 떠올라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연불에 집중하려 할수록 잡념이 더욱 많아지고 내가 과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하는 깊은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사실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오듯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연불의 밝은 빛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해야만 더 높은 차원의 평화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시험을 마군의 시험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군은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집착,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험들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험준한 산을 오르기 전에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듯이 이러한 마음의 고비들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산속에서 연불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이상한 환영이 보이고 귀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연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열심히 정진하는구나.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며 내 마음속 번뇌가 스스로 드러나는 과정이니라. 두려워 말고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라. 아미타불의 광명은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나니. 스승님의 말씀대로 더욱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연불에 집중할수록 환영과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연불은 그 마음 속의 마군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연불의 밝은 빛은 우리 마음 속의 모든 그림자를 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연불 중에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거나 혹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한 시험임을 기억하십시오. 운동선수가 더 강해지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듯이 우리는 이 마음의 시험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그러면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여러분 안의 불성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연의 재정비입니다. 연불 수행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장이 맑아지고 긍정적인 파장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인연들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고되고 인내를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가지런히 정리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연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워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불편함이 드러나거나 사소한 오해가 커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낡은 옷장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묵은 때가 드러나듯이 관계 속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반대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좋은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벗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불자님은 연불을 시작한 후 평소에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며 늘 마음속으로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는데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자신이 연불을 꾸준히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자 신기하게도 가족들의 태도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불자님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가족들도 함께 사찰을 찾고 연불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바뀌면 우리 주변의 인연들도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는 맑은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오염된 물에는 오염된 생물들이 모여들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 맑고 깨끗한 에너지에 이끌려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으로 소멸됩니다. 우리가 연불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는 다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좋지 않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과거의 악연이 연불의 공덕으로 소멸되고 새로운 선연이 맺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몹시 아프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연부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너무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인연이 정리되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인연들이 찾아오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짐을 버려야 새 짐을 들릴 공간이 생기듯이 좋지 않은 인연이 정리되어야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완벽해지려고만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에너지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우리의 마음이 향기로워지면 좋은 인연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불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좋은 인연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불 중에 혹인연의 변화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더라도 이것이 더 큰 행복과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연불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로 복이 오기 전 겪게 되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묵은 업장 소멸의 전조 현상이고, 둘째는 마음의 번뇌를 극복하는 시험, 그리고 셋째는 인연의 재정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과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겨울이 지나야만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듯이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실천 방안들은 어렵지 않으니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꾸준하고 성실하게 연불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하는 힘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고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정성껏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번잡하고 온갖 잡념이 폭풍처럼 밀려올 수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느다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결국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듯 매일 밥을 먹어 육신을 지탱하듯 연불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연불은 여러분의 견고한 습관이 되고 그 선한 습관이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연불할 때 마음을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연불은 단순히 입술만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글자 한 글자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싣고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지혜를 머금으며 부르십시오. 깊은 밤 길을 잃은 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찾듯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자꾸만 과거와 미래로 흩어진다면 내가 뱉은 연불 소리를 내 귀로 다시 듣는 것에 집중하거나 온화하게 미소 짓는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세밀하게 그려보십시오. 소리와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연불은 단순한 외침을 넘어 우주의 생명력과 공명하게 됩니다. 셋째, 삶의 모든 경험을 수행의 소중한 재료로 받아들이십시오. 연불 정진 중에 뜻밖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피해야 할 재앙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마땅히 겪어야 할 나의 무거운 업장이 소멸되는 귀한 과정이구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시험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맞이하십시오. 마치 거친 풍랑을 겪은 사공이 바다를 더 잘 알게 되고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듯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연불은
평탄한 길보다 어두운 고난 속에서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음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온 우주를 향한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연부를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숨 쉬는 공기부터 만나는 인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물론 나를 아프게 했던 고통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수천 배로 증폭시켜 더 큰 복락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가난이 깃들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부처님의 풍요가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비심을 베푸십시오. 연부를 통해 얻은 내면의 평화와 자비심을 작은 방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은 물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나누어 주십시오. 상대의 고통을 가엽게 여기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가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결국 그 공덕은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비심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한 사람의 진실한 자비가 수많은 사람에게 번져나가 결국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은 우리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이 연불은 여러분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를 밝히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연불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연불 수행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